오늘 사도행전 13장과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중심되는 교회였죠. 자,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저 북쪽 저 끝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까지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시초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성도들을 흩트게 되어졌을 때에 베니게 지역 또 구브로에 또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비록 환난을 당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망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씨가 사방에 뿌려졌을 때,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오늘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안디옥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그러한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바울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고 복음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오늘 복음을 증거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 바울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의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복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 오늘 나타나는 바나바라는 사람, 오늘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바나바가 누구를 컨택하게 되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오늘 귀한 믿음의 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을 안수하고 13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에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에 귀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도행전의 중심은 사도들이 중심인 것 같지만 이 사도행전의 중심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선교의 중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021년 오늘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주체가 바로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는 믿음 생활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오늘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좀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많은 오해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오해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일을 하면서 공사장 현장이나 내가 집에서 어떤 청소를 하게 되어질 때에 먼지를 많이 먹어서 목이 칼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뭘 먹으라고 그러죠? 목이 컬컬해? 삼겹살 먹어. 삼겹살 먹으면 그 모든 먼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삼겹살 많이들 드셨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삼겹살을 먹게 되어지면 그 고기의 지방 또 그 지방이 오늘 우리의 혈관에 달라붙어 가지고 몸을 나쁘게 한다는 또 그것도 아십니까? 먼지는 혹시 먹을지 모르지만 이 과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또 오해하는 가운데 그렇게 또 먹고 삽니다. 좀 있으면 여름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복날이 있죠. 초복, 중복, 말복. 그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음식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삼계탕을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삼계탕 먹을 때에 여러분들 오해와 진실 사이에 여러분들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계탕 속에 뭘 집어넣고 음식을 만들죠? 대추를 집어넣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 대추를 집어넣고 음식을 만들면 그 닭에 있는 그런 여러 개 중금속이나 닭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대추가 다 빨아들인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추가 그래가지고 그 대추를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삼계탕 대추 먹어요 안 먹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삼계탕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으신가? 삼계탕 옛날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대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돈 다음부터는 삼계탕에서 대추를 뺏어 먹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게 독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적이다 증명할 수 없다 그래요. 오히려 한의사들은 그 대추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건강 유의하시고 알아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마치 잘못된 것을 절대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삼겹살 이야기하고 삼계탕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대한 편견 아닌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들 많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한번 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재밌어야 돼. 교회가 재밌어야 교회 다니는 맛이 나지.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재미가 없어졌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마치 쇼핑하듯이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한 3년 터울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어떤 지역에는 같은 건물 안에 장로교 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다 보니까 같은 건물을 들어가는데 오늘은 장로교, 다음 주는 감리교, 다음 주는 순복음 쇼핑하듯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생각을 하고 내가 맞는 목사님을 찾고 내가 맞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신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즐거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재미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절,
절간에 다닐 때에, 절에 다닐 때에 재미있어서 절에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보다 절은 더 재미없습니다. 절간에 다닐 때에 재미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전에 절에 다녔던 분이 아니요, 그런 생각 가지고 다닌 적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교회 즐거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지루하다고 어떤 사람들이 듣다가 간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니까 지루해서 복음을 듣다가 떨어졌다. 지루해서 유두고가 그렇게 떨어졌을까? 그건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회 있으면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가끔 목사가 유머를 섞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날 설교를 뭘 했는지는 다 잊어버리지만 목사가 재밌는 이야기한 것은 기억하십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비본질이 본질을 이긴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늘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해 주었을 때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간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보화를 사는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 오늘 진리가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며 그 기쁨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칼 베이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교회에 즐거움을 얻기 위해 다니지 않는다. 나는 지루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도전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교회를 간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목사를 통하여 재미있는 유머를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다닐 때에 손님처럼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마치 문화센터처럼 오늘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저것을 찾기 위해서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 역시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설교를 통해서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요,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들은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결단하고 그 결단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냐면은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복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는 행복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자기 자신의 모든 삶 속에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나는 실패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이 생을 살 때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문제가 죄의 문제고, 그 문제가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 속에서 늘 열심을 다하여 살고 있지만 내 가정, 내 인생에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실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죄의 문제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다음에 진리 가운데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비록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믿음에 그냥 축복된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내 심령에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오늘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을 나는 오늘도 나는 누리며 살아간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살고 있기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그러한 삶에 대한 원리와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1장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환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고난이죠. 교회가 깨어졌습니다. 교회가 깨어졌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져 가지고 오늘 베니게, 구브로섬, 안디옥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교회는 깨어졌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오늘 신앙생활할 때에 신비한 것은, 오늘 내가 깨어진 것 같은, 내가 어떤 문제의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이 깨어진 것 같고 내 삶이 다 깨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광야를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이고, 광야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불리한 그런 불합리한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고, 흙수저가 아니라 무슨 그냥 더 비참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으로, 우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참으로 놀라운 것.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져서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네. 안디옥의 믿음의 그런 소문이, 안디옥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는 은혜가 충만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지만 바나바를 보내서 어떤 일인가 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일어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였습니다. 23절에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보았더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바나바가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져서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적인
교회를 볼 때에 교회 건물이 어떤가? 오늘 사람들 이야기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가?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많은 어떠한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을 때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왔대? 우리를 뭐 조사하러 왔나? 우리가 뭐 저 사람에게 그리고 만약에 바나바를 그 안디옥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고 외면했다면은 문제가 생겼을.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환영했습니다. 새 신자가 오면은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문제까지도 서로 함께 인정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고생스러웠냐고 서로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어깨도 툭 쳐서 격려해 주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교회는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고요,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은 내 자녀들에게,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 교회를 다니다가 작은 교회에서 오늘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이 큰 교회 가니까 영어로 설교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대. 영어로 예배를 드린대. 그래가지고 어떤 가정들은 그런 교회로 옮기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게 되어질 때에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게 아니라 뭘 배우러 간 거예요? 영어를 배우러 간 거예요. 영어는 영어 시간에 영어를 배우는 거지 왜 예배 시간에 영어를 배웁니까? 왜 교회에서 영어를 배웁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영어 잘하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과 오늘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오늘 뭐가 뭔지도 혼돈하는 그러한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바나바는 오늘 어떤 일을 하게 되어졌는가?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 다소는 한 13km 떨어진 그래 멀지 않는 곳인데 오늘 사울을 찾아가지고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안디옥에 가서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아니했을 때,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었지만 베드로나 사도들이 저 옛날에 핍박했던 사울 아니야? 사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도외시 되어지는, 외면당하고 있는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울 얼마나 외로웠을까? 바나바가 와가지고 오늘 함께 안디옥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자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이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 참으로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의를 함께 합시다. 여러분, 사울이 바나바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함께 안디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누가 나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 나를 찾아주기만을 여러분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찾아가서 만나고 또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을 또 환영하고 그러한 믿음의 좋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 오늘 비록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 들어왔을 때에는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구성 멤버들은 비록 그런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교회, 안디옥 교회, 오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해서 안 될 것이,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오늘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함 받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이 땅에서 내 삶의 정체성, 내 인생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축복받은 성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24절부터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모아시고 가르쳤고,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축복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열심으로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 이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교인이다,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안디옥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다, 저들은 작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일찍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은 유별나다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들은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참으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저들에게 경외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4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교회 성도들이 오늘까지 많은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00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5명 중에 1명이죠. 옛날에 1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용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빛을 발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어. 오늘 이 세상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다고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상황,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오늘 교회를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오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성도들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을 주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교회를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오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으면서 저희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요, 작은 그리스도인이나 저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저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자랑스럽게 불림을 받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영광을 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들로 일컬음 받게 되어지려 한다면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그 뒤까지 읽으신 분들 100점입니다. 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나 일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나바처럼 다 같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척하는 사람들, 착한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에 그 신앙생활은 가면을 쓰고 척한 가면을 쓰고 있다가 집에 가서는 가면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착한 그 모습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착함이 사라졌습니다. 착함이 사라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형 가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축복하고 자기 축복하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났어. 화가 난 것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화가 나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의 그 아들들 많은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뭐 배달은 그런 형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씨는 같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미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아마 신문지상에 일어날 겁니다. 아목의 장로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나타나는 사건들, 뭐 광주에서 뭐 빌딩 5층짜리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 그 공사한 사람들이 여러분 공사 대금에 어떠한 거기에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 원래대로 하면은 그런 사고가 왜 났겠습니까? 공군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공군 중사가 죽은 것 충격을 받았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그런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짐승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을 때에
살 맛이 나지 않죠. 자식들이 자식답게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부모 형제지간에도 뭐 그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 거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은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흉내내는 건 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착해질 수 있을까? 바나바가 착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럼 바나바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오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죄를 이기고요 거짓된 것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악이 역사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악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척하고 살아가는 것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착함의 그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착한 사람들은 못되게 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착하게 살면 오히려 행복해지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면 그건 내가 손해보는 거 좀 손해보면 괜찮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손해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손해가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바나바라는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별칭을 줬는데 너는 바나바라 해라. 바나바라는 이름은 뜻은 위로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약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을 보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라. 바나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자란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살라 이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자녀들의 그 자아상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아상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교권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비전을 주는 선생님들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뉴스를 봤더니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웠는데 선생님이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못한대. 왜냐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아니 학교 공부 시간에 애가 뒤에서 공부도 안 하고 들어 누워 있는데 선생님이 그것도 말 못합니까?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신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보다도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라 우리 교회도 힘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들,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코로나 우리가 3억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얼마를 도와줄까 100만 원씩 도와주는데 한 번 도와주는 것으로 이거는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자금이 많아야 뭐 한 번 100만 원씩 도와주면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많은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목사님들은 쌀떡이 늘 쌀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집 앞에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쌀 한 바가지 갖다 놓으면 그거 먹고 옛날에 목회들 하셨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목회하라고 얘기하면 목사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걸 잘 오해하고 혼란하게 되어지면
오늘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치고 오늘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그냥 민구스러울 정도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입에서 그냥 악한 말, 독한 말, 거짓된 말 그냥 입이 열었다면은 저 사람이 정체가 뭐야? 예수 믿는 사람 맞기는 맞아? 착함이란 거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13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가게 되어질 때에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에 갔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가시고 오늘 집으로 가시고 교회를 가시기를 세상으로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가정에 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직장에 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학교에 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일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상적으로 믿음의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밭이 있지만 이 밭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물질도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젊음도 잘 관리했습니다. 자기 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바나바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착함은 눈에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서로 영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이 착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원래 구브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밭을 헌신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바나바 저 안디옥에 한번 가라. 이방 지역인데 안디옥에 가서 그 교회가 어떤가 좀 봐. 여러분, 아무런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명예도 없이 베드로가 보냈을 때에 이 바나바는 자기가 지금까지 자리를 잡아놨던 예루살렘 교회에 떠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안디옥에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바나바를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이 바나바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이 바나바는 잘 졌습니다. 믿음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를 지는 문제 다들 고민하죠.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여러분 결코 무거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지게 되어지면 그게 큰 영광이고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들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갈 정도가 아니고 맹수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세상 속에서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믿음,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주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놓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나에게 삶의 모든 내 삶을 편안하게 그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예수로만 여러분들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착한 사람 바나바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세상 속에서 어떠한 손해도 기꺼이 받고 십자가도 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인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바나바처럼 오늘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